오늘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고성에 독수리 떼들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준비된 육류로 철새들의 서식지를 잘 보존하려고 고기를 나눠주는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철새 떼들을 보면서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보고 그래도 이만하면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철새 같은 여야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남의 일로만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변해버렸던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방정맞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명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유야 어떻든 아름답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신앙과 여러 가지 기타의 것들 중에서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회상하며 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들어가되 가슴 아팠던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3가지 유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세 번째는 좋은 이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적으로 상당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된 좋은 회상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더 다가올 새해는 아름다운 자화상을 더 멋있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성 훈련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몸에 배어져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몸에 잘 배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이상입니다. 우리 신앙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이상 중에 바로 영생의 유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죽을까봐 겁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굳이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진다고 하면은 굳이 죽음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는 과감함, 그런 성견지명을 넓혀가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래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의 관계 또는 모든 가족 친지와의 관계 공절하지 말고 너그럽게 포용력 있는 자세로서 나중에 더 큰 사람으로 대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유종의 미,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31절에서 36절은 바르실레와 맺었던 아름다운 우정을 잊지 않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37절에서 40절은 바르실레의 겸손한 배려와 바르실레와의 아름다운 작별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다윗입니다. 31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입으로 왕이 마하나임을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니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니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니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니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 뿌듯한 생각이 들고 제 심금을 울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때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모두 정복하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엿한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인 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제 배웅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대성을 거뒀던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도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물론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와줬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인물은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까 배웅해 주려고 하는 수도 없는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늘 그랬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포용해 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기대했던 인물은 따로 있었어요. 바르실레였습니다. 왜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렇게 잊지 못했을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에 몰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 광야 마하나임으로 쫓겨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을 본시 잘 알았던 바르실레는 다윗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알고 길르앗의 성읍인 로글림 자기 성읍에서 젊은이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니 이 사람은 꼭 도와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분은 잘 도와야 되니까 너희가 잘하라.
지원병과 더불어서 야외에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마솥을 보내고 각종 그릇들과 대야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볶음곡식과 임시 먹을 수 있는 볶음곡식, 날곡식을 보내고 치즈를 보내고 육류를 보내서 전쟁 중에 기력이 떨어져서 힘들어야 될 병사들의 영양까지 꼼꼼하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바르실레의 아름다움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웅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포용하였던 다윗 앞에 저기에 바르실레가 섰어요. 자기 아들 기맘과 함께 서서 사람들처럼 감정 표출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도 본시 마음이 깊었던 바르실레 그 인자한 표정으로 다윗 왕을 쳐다봅니다. 누구보다도 왕이 진정이 되었어야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눈초리는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다윗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연세 대신 바르실레의 어른인 것을 예를 갖추고 그를 포용해 줍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헌신하고 도와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수행원들과 인파들과 배웅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둘이서 같이 다정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요, 그대께서 내게 헌신하였던 걸 저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대에게 받았던 것들을 살해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우리 사회에 가장 비정하고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제안이 들어올 때 뒤로 물러서는 배려로 인하여 제안했던 사람에게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슴 아플 뿐이에요. 기회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뿐이지 기회를 한 발 물러서고 배려하면서 그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을 더 큰 인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교회의 대형교회 보게 되면요, 그 다음 후임자로서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요. 사람은 본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자기 설 자리를 압니다. 자기 설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물러설 줄 아는 이 용기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해석하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성스럽게 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기독교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옹졸하게도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얻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의 목사 후임자를 두고도 많이 경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거짓말하고, 지금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을 보십시오. 이런 거짓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눈이 감겼던 백성들도 있기도 하지만
다 눈 감긴 건 아니에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만 보더라도 전부 거짓입니다. 지금 대권 후보자 거의 거짓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선이 무엇이냐, 용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12월 마지막 주에 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네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느냐? 너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서 그대가 내게 베풀어줬던 헌신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제안했어요. 바르실레는 참으로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봅시다. 33절 한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이라니 얼마나 이삭한데 어찌 왕과 함께 백성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80세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그거 잘못 거절하면 그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거절은 이걸 제안했던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줘요. 당신은 큰 인물을 만들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에게 행하였던 바르실레의 인품이라든가 인생 경륜, 그리고 길르앗 성읍 로글림의 젊은이들을 한마디로 동원시킬 수 있는 그의 리더십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물러설 줄 알았어요. 더 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젊은이들의 출세를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르실레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를 핑계댄 거예요. 내 나이 80세라.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얼마나 이삭한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런 용기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요. 35절에 보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내 나이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종이 내 주 왕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려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화려한 아름다운 궁궐 생활은 자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을 보좌하려고 하면 왕의 특별한 신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젊은 사람에게 착착 맞춰야 돼요.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육체적 감각이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젊은이들하고 맞지 않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특히 지금 이 정치판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도요, 자기 설 자리를 모르는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설 자리를
놓쳐버리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에서. 맞습니다. 바르실레는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무조건 되고 거부하는 식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물러서 새로운 젊은이들을 기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름다움, 이게 바르실레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가 큰 만큼 너는 어떤 조건 없이 그를 권신하고 따를 수는 없겠느냐라고 물어요. 성령이 그런다고. 성령,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죽어보질 않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혹시 아직도 이 세상에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러는 것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를 더 주기를 바라고 얻지를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계산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마도 청와대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으로 누군가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 그래서 기회를 그냥 막 지 스스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설 자리를 모르고 허둥지둥대는 정치판에 이 세대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양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교회 가보면 한 건물에 쭉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주보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같은 교인으로서 그걸 보기 싫어요. 왜 한 건물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적어도 상식적으로 배려심은 가져야죠. 그건 배려가 아니죠. 상식이죠. 하나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얻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까? 내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상식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누가 교회를 보고 존중하고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할 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하나의 큰 그림이 있지만 그것만 지금 보는가요? 과정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 것인지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거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원수와 싸우는 것을 어떤 보복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을 유지해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교인의 그 같은 하나의 행동을 보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달리 볼 겁니다. 아, 교회는 달라.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이 인자했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자한 모습 그대로 보이는구나.
이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나타나질 않고. 우리는 바르실레의 한 행동을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미를 읽어볼 수 있고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불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왕이요, 저는 그렇게 화려한 생활에 익숙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무조건적이어서 딱 거절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할까요? 아닙니다. 36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종 왕을 보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법부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거 원고를 좀 쓰면서요, 여러 가지 좀 배울 게 너무 많았고요. 참 감동적입니다. 지금 그 바르실레 본심이 여기 딱 나타나잖아요. 왕이요, 저는 왕을 배웅 나오려고 온 거지 제가 그걸 기대하고 온 거 아닙니다. 근데 어찌 제게 상을 내려 갚으시려 하나이까? 참 다윗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니겠냐고 묻고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정에 비를 거두고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줬던 분들은요, 참 대단한 걸 그분들께서 봤어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이뤄놓고 40년 목회하고 은퇴마당에서 딱 서는데 주인에게 헌신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 말 한마디 하고 사라진 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요구를 해요. 자꾸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세워놨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왜 그래? 그분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겁니까? 쌍방이, 다윗과 바르실레가 그랬던 것처럼 쌍방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악이 다툼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본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심이 흐려지면 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흑심을 보나마나 흑심을 품은 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거든요. 바르실레는 나는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어찌 내게 상으로 갚으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 성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줘야 될 성탄과 맞물릴 주일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2021년도 주님이 보실 때도 야,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구나. 올해가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했어도 나를 향한 예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 드립시다. 예수님은 참 좋습니다. 폴리갑의 간증을 들춰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너무나 대단했어요. 폴리갑 선생은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말 앞에 화형을 당하려고 준비해놓은 장작과 기름을 부은 앞에서 뭐라고 그래? 너 한마디만 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줄 테니까. 84세의 볼리갑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분이 나의 인생 84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살겠다고 나한테는 부인하라고 하느냐? 그냥 죽여라. 그걸 뭐 말이라고 묻냐? 여러분, 대단한 신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본심은. 폴리갑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84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네가 그렇게 큰데 내가 84세 나이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여기서 그 말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말아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꼭 그런 모습이요.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맙시다. 아멘. 계산한 내 입장에서 더 힘들 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원망 불평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 37절에서 40절은 바르실레의 겸손한 배려와 바르실레와의 아름다운 작별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다윗입니다. 37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초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실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왕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이라는 혹독한 고초를 치르고 왕이라는 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받고 있는 데 대해서 배웅하는 사람 일행 중에 하나였을 자기를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상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왕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권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 본성 부모의 곁에서 내가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저로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종은 왕을 보필하는 걸 하나로 끝나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실레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르실레는 뭘 보여주는 거죠? 다윗 왕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부모가 묻힌 선영에 자기 뼈를 묻고 싶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죠? 로글림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로글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글림의 그 성읍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걸 참으로 고상한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고향 사람 버릴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머물러 있던 곳에서 함께 머물러서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을 서로 보며 살다가 조용히 그곳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의 소원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효심이었어요. 부모님을 얼마나 잘 공경했을까라고 하는 인품이 다윗 왕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르글린 사람들과의 관계,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왔던 바르실레의 이 인품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싸우니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아들 생각이 나서? 그게 아니에요. 왕이요, 왕과 생명을 함께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참신한 신복을 진짜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꼭 닮은 내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기맘이라는 사람에 보면은 그 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은요,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식을 딱 보면은 부모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 부모가 어떻겠다. 자식이 엉망으로 막 살고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부모는 다 저부터라도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아이의 그 모습을 내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꼭 필요한 신복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저를 닮은 내 아들 기맘을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셔서, 그건 뭔 말이죠? 신복으로서 부적격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를 쳐내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내 자식, 내 친구에게 내 아들을 보내면서 그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당장 잘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못 그래요. 그렇게 못해요. 너 자르면 알지? 걔가 좀 저기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단한 데 있다 그래요. 못한다라고 연락받으면요, 잠자고 임마 해. 내가 과거에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이래 보통 사람들이. 근데 바르실레는 그 본심에서 자기에게 상을 내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내 아들은 꼭 일꾼으로 필요하다면 꼭 나를 닮았으니까 데려가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복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그냥 없는 아들로 치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3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는가. 내가 너희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은요, 열왕기하에도 보면요, 기맘하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세요. 베들레헴에다가 땅을 큰 거를 줘요. 엄청난 땅을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행자들이 오면서 거처하는 것은 다 기맘의 땅이다. 역사, 성경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맘하게 그대가 말한 대로 존중하리이다. 아들을 내가 건너 데리고 가서 내가 베풀겠습니다. 얼만큼? 네가 나의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진실이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쌍방에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저 사람하고는 내가 털털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옹졸한 모습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레벨도 굉장하지 못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야말로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바르실레의 본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는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미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이 너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근데 왜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우리 정치사에 이런 신복들이 없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학을 띄어요. 정치 한번 하고 나면은 다 원수져요. 대통령 했다고 그러면 전부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음 대통령에겐 쇠고랑이 더 많이 채워지겠지 아무래도.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메랑은 무서울 거예요. 그가 보여줬던 옹졸함. 대한민국 국민 앞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도 사과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지지율은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자화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국가의 오버의 모습을 요만큼도 보여주지 못하고 씁쓸하게 정치를 마감하고 있는 저 모습.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사면. 화가 날라고 해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아멘. 요단을 건넙니다. 다윗 왕이 건넜어요. 그러더니 배를 탄 것 같아요. 바르실레하고 포용하고 입을 맞춥니다. 위하여 복을 비니 그래. 뭐라고 복을 빌었을까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당시에 바르실레를 꼭 잡고 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서로 보이진 않지만 나는 당신 마음에 있다. 당신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작별했다 그래서 완전히 작별한 게 아니라 그 바르실레의 정신에는 다윗이 있고 다윗의 정신에는 바르실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신정 정치를 하는 거대한 공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인품도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자기 주변에 연세들은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더 좋은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들, 바르실레의 인품이 다윗의 정치에서도 나타났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드라마틱한 아름다운 작별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가 우리에게는 마치 적과 같았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게 적이지 않고 아름다운 작별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2021년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름 배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2021년도가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긋지긋해 그 생각만 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시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하고 관계도 이런 작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서로 보지 않는 작별은요 무서운 작별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만나면은 서로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있어. 연락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정신에 있고 내가 그 정신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친구지간에도 갈리면요 서로 보질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더해요. 한 번 갈라지면 영원히 안 만나요. 심지어 그분이 하늘나라 가도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바르실레와 다윗과의 이 드라마틱한 아름다운 작별이 여러분의 가족 친지와의 관계에서도,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40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이게 참 인상적인 게요, 온 유다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함께 배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절반이라고 해요. 뭐에서 절반? 그러면 절반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전쟁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고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리가 웬만큼 가깝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100% 다 찬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추대되는 데 있어서 그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 절반이나 같이 해서 왕을 호행했다, 배웅했다, 경호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어느 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2021년도 이 한 해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